어렸을 때 저에게는 커다란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여기 곱슬머리입니다. 지금은 뭐 짧게 잘라서 그렇게 크게 심해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길어도 머리가 꼬불꼬불, 머리가 말리게 됩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또 크게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인지라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10대 때만 하더라도 이 꼬불꼬불한 머리는 굉장히 저에게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연배가 많으신 아줌마들은 총각 돈 굳었네,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평생 파마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굉장히 듣기에는 좀 묘한 칭찬을 날리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상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0대 청소년 때 그 솜털 같은 여린 마음에 돈 굳었다는 얘기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 절망만 됐습니다. 곱슬머리이신 분은 참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날은 좀 괜찮은데 이게 비 오는 날이 굉장히 낭패입니다. 머리를 이제 그 당시에 청소년 때 그때는 고데기가 없었기 때문에 드라이를 열심히 이렇게 말아가지고 큰 동그란 빗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심히 말아서 이렇게 계속 드라이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나갔는데 불사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로 잘 편 머리가 계속 말리는 거예요.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상상해 보시면 이런 거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80년대나 70년대 때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흑인 가수들 이렇게 볼링공처럼 머리 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처럼 머리가 그렇게 말립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물론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학교를 등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복음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레이트 파마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매직 파마라고 해서, 지금도 매직 파마라고 합니까? 스트레이트 파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설레던지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요 정도 기른 다음에 바로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볼륨 파마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볼륨이 들어간 상태에서 생머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볼륨감이 없이 머리 쫙 달라붙어서 이렇게 머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웃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귀 옆에서 이 찰랑거리는 그 머리카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세요.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확 불어올 때마다 찰랑찰랑거리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 머리 관리는 하나의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편머리. 잘 때도 애지중지하면서 잤습니다. 아시겠지만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에 윤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길다 보니까 그 머리를 이제 어머님들이 쓰는 빵모자 같은 거 있죠. 파마할 때 쓰는 빵모자, 그런 걸 머리에 딱 쓰고 밤에 이렇게 자던가 아니면 머리띠로 이렇게 머리를 딱 하고 이대로 누워서 잤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흔들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날 그러면 머리를 또 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관리해 갔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생활할 때는 사실 너무 귀한 머리잖아요.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엄청 길어지죠. 그때 별명이 락커였습니다. 머리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머리가 찰랑찰랑 이렇게 막 넘기면서 다닌 거예요. 비웃으시는 겁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찰랑찰랑 거리고 다녔는데 그때 찍었던 학생증이 있어요. 학생증이 있는데 제 아내한테 그 학생증을 줬습니다. 왜 줬냐면 슬플 때나 힘들 때 한번 보라고. 굉장히 웃깁니다. 이게 머리가 쫙 달라붙었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이렇게 추억해보면 참 별거 아니죠, 사실. 머리 길고 짧고 곱슬머리가 아니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에게 신경이 쓰이고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선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마음을 잡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국원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총신대에서 기독교 철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기술된 이 책 서두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깊은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아쉽게도 그들의 시선, 그 주위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한밤중에 찾아갔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는 니고데모, 그에게는 많은 지식과 열정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국원 교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안경이 뭡니까?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 복음의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안경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경을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의 서신에서 보면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의 서신서에서만 약 200회 이상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신약 성경 대부분의 구절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주 안에서라는 안경을 쓰고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가 말하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주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삼아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여기 있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시서에서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내용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싸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압도적이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경, 주 안에서라는 안경을 쓴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그 승리의 열쇠는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십니까?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제가 주먹으로 감싸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보이십니까? 동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먹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먹이 보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밖에서 우리를 볼 때는 주님만 보이는 상태인 겁니다. 마치 동전을 쥔 주먹처럼 동전인 나 자신은 안 보이고 동전에 쥔 주먹,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잠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셨는데
주특기가 운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역 후에도 운전 관련 직종인 개인 택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참 소중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시절 술과 담배로 거칠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뒤늦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열정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참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교회를 섬겨보자는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은 부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항상 교회 일에 열심히셨습니다. 주일학교 부감으로도 섬기시고 또 남성교회 회장도 맡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챙기셨습니다. 재미있게 또 참 의미있게 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장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안 되셨어요. 이게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실하게 하셨지만 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방향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버지는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버지 허리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가리를 잘 안 하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택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이 허리의 통증과 더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결국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장로 투표에서 좌절하고 또 몸에도 이상이 온 상태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아프자 이게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 전체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어요. 갑자기 애지중지해온 택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교회 관리집사직을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교회 관리집사로 들어간 아버지는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의자를 닦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새벽 예배 준비를 위해 항상 1시간 전에 일어나 히터나 에어컨을 틀어놓으셨고요. 철야 예배가 끝난 후에 한참 동안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참 멋지고 놀라운 모습이지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런 성실한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대외적인 모습이니까요. 제가 정말 아버지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교회 관리집사가 되신 후에 가정 속에서 하시는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직업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애교라든지 농담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참 자식으로도 참 다가가기 힘든 굉장히 무섭고 엄격하신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경상도 남자셨거든요.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서 배우셨는지 제 생각에는 공부를 따로 하신 것 같아요. 식사를 하시다가 어설픈 농담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랑 제 동생이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지를 굉장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우리랑 친해지기 위해서 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집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것,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설픈 농담을 하면서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자신의 몸을 낮추시는 겁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고3이었는데 아버지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어린 저에겐 잘 몰랐지만 근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란하게 결단하고 무엇인가 커다란 일을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소소한 것, 그 일상 가운데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것,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예수님을 통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나의 내면이 바뀌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안경을 끼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고 가까워 보이는 이 길이 순탄치 않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한 길을 가는 것이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의 예화를 들었던 것은 나 자신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찾지 못했던 이유에서입니다. 내 삶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 자신조차도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시험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그분 스스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저의 부족함, 그리고 그럼에도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노래를 하나 부를까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를 낮추고 주를 향해 일어서는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의 약함에 매몰되지 마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이 노래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눈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낮은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백함을 고백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수만 교회 승리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